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천하장사도 들기 힘든 무거운 것을 다 들고 오신 분입니다. 이 천하장사가 들기 가장 힘든 게 이게 눈꺼풀이래요. 잠든 눈꺼풀을 들는 게 굉장히 힘든데 오신 분들은 아주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보통 능력자들이 아니십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과 공부 시간에 뭘 이렇게 물으면 항상 손을 들면서 얘가 먼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루는 이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는 사람? 했더니 그 같이 이 공과 공부를 하는 아이들 전체가 일제히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쟤는 답을 알 거니까 딱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태연한 척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뭘 해도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바람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 그 선생님이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다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살피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 내내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제는 뭘 했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는데 그 방문자와 거주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방문자는 한번 듣고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거주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내게 남아서 계속 되씹는 자가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죠. 어제 저희들 배운 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셨어요? 안 됐으면 오늘 아침에 한번 하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자고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곳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뭐 어제도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나겠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난다. 되셨죠? 내일도 한번 할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어떤 그 소원을,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앞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은 무조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거를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이게 한번 반복하는 게 이게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거.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복음을 왜 계속 전하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이렇게 따라하는 그 자체가 내게 안에 계속해서 남고 거주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따라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소원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참 믿기 힘든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도 참 믿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여리고성도 누가 얘기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어떤 설화와는 다르게 이 여리고성의 이 일은 이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이게 증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듣는 모든 이들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것이 최근 이탈리아 유적지 발굴단의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교수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시대를 딱 정확히 말을 했는데 주전 14세기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게 그 주전 144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시기도 맞고 그 가운데에 한쪽을 발굴하다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한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했더니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집, 그 벽 하나는 남아있는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다 불살라버리고 막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 자국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건은 그저 말로 회자되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벽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전쟁할 때 보면은 막 그 성벽 무너뜨리려고 돌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막 바위도 쌓아 올리고 할 때 바위가 쌓아 올려서도 때리면은 이 때리는 것이 돌로 쌓여져 있는 거면은 부서지는데 이 성 자체는 토성입니다. 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돌로 쳐도 돌이 찍히는 그런 그 장소로 이제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 없는데 그 쓰러진 흔적을 보니까 굉장한 흔들림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공명 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과 같은 큰 흔들림이 아니면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성경과 연결하면 뭐예요? 대단한 큰 소리가 벽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큰 함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함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오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 거예요. 살짝 보고 가세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여리고성 그 흔적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산 덮여 있잖아요. 흙으로 덮여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허물어져 있는 것이 이제 흙으로 덮여진 건데 저기를 발굴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 성벽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당시의 여리고성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상상을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외벽이 있잖아요. 외벽이 있는데 저 맨 밑에 있는 저 월이 그 흙으로 된 뚝 10m 정도의 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성으로 된 성이 6m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그 안에 벽과 벽 사이에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하나의 방어벽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벽도 6m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 저 성을 바라보면 맨 위에 꼭대기는 몇 미터 정도나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몇 미터가 몇 미터라고요? 10m. 그 위가 얼마라고요? 6m.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고요? 6m. 그럼 몇 미터예요? 그것만 해도 22m 아닙니까? 잠을 깹시다. 덧셈도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세요? 딱 봤을 때 22m 높이의 성이라고요. 이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잘 보고 계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이게 지금 터고요. 여리고 터고 무너진 곳을 보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장면을 잘 보고 계세요. 여기까지
눈 즐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용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함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함성.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전제 하나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결론이기도 하죠.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기 위해 세워진 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이고 결론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잖아요. 그 입구에 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그 목적이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 하나의 무너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특별히 어둠의 영과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이 어둠의 영이 영적 전쟁을 가지고 걸어올 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혈과 육의 것들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의 것을 가져서 마음과 마음의 싸움, 정신과 정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들어올 때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어둠의 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각이 그것에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 견뎌내지 못하는 일들, 그 앞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로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리고성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이 세상의 혈과 육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 전략을 쓰지 않는 한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전략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순종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청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한 말에 내 청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서 영적 민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99%의 순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0%의 순종이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순종 100%, 동감합니다. 그 역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철저한 나의 순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과 연결되어졌을 때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들은 더 부각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주실 때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청을 하신 거죠. 전열을 세우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을 세웠고, 그 다음으로 라파를 부는 7 장로를 세웁니다.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가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이루어서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이요? 한 바퀴씩.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은. 다 이제 트릭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대답을 이제 안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틀릴 거니까 안 할 때도 있는 거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나와놨지만 뭐 첫날 하루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걸어서 도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도는 과정 속에 힘든 그 명령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게 10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뭐 하는 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금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여러분 하루라도 그 한 12시간 말 안 하고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2시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열받게 해도, 애가 막 열받게 해도 막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게 가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중얼거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시작이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뭐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로 다 까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말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특별히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의 출발이 왜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긍정적인 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 아웃사이더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서 뭐 하냐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라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뒷부분 가서 26절 가면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위에 토성을 다시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뭐 하나 짓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실제로 구약에 있어서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맏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위에 아무도 안 짓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지금 가면요, 주변은요 다 평야예요. 곡식을 심고 다 거두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만 안 지어요. 유적지로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저주의 땅이라 그래서 짓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행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일을 현혹시키게 만드는 그 사람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은 축복의 말만 나가야 되는 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내 입은 축복의 말만 하는 입이다. 시작. 이상한 얘기 나오면 때리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중요성이 뭡니까? 이 사건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탐심을 못 이겨가지고 손대서 갖다가 숨기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안 숨겼습니다. 좋은 거 몇 개 그냥 눈에 조차해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 말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성이라고, 아이성. 거기 싸우러 나갔다가 대패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임을, 헛된 죽음을 보고 돌아오는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거라면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내 입술에 나오는 단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쓰는 모든 언어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뭐를 물리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는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신중하지도 않고 진중하지도 않고 그냥 뭐 흘려 던져버리듯이 내뱉는 모든 말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적에 방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 청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받쳐지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생각하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의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원하신다면 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아직 순종의 마음이 안 된다고, 이게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 나오는 그 순간에 옆에 많은 사람들을 붙인다고요. 맞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기도의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새벽에서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요? 200만 명이라고요. 거긴 애기까지 있다고, 애기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애들은 뭐 장막에다 두고 왔는지를 몰라도 너희 소리는 내지 말아라, 중얼거리는 소리도 안 된다 그러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정말 이 순종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함께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소리 안 냅니다. 자아의 소리 안 냅니다. 자기 주장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모든 영적 육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원 명령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지를
그 때와 또 그 말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할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상가하게 되면 외치라 할 때를 알게 되고 무엇을 외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일곱 바퀴째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겠어요? 아따 여리고성 되게 높네, 좀 쓰러졌으면 좋겠구만, 뭐 이렇게 외치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외치겠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해보실래요? 이게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제비집도 안 무너지겠는데. 다시 해볼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와 시작.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우와 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그 소리가 무슨 토성에 부딪혀갖고 무슨 뭐 메아리 정도도 나오겠습니까? 나의 외침에 누구의 외침이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외침이 들어간 거예요. 외치라 할 때 하나님도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장막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그것이 무너져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함성이 함께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럼 왜 안 외치고 사냐고요. 외침이 없어요. 내 삶에 외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여리고성이 네 앞에 우뚝 서 있다 그래도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외침은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외침이 능력이고 이 외침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여리고성 그 무너질 때 그림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그림 무너졌을 때 돌이 안으로 무너졌나요? 밖으로 무너졌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밖으로. 그렇지.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안으로. 뭐예요? 왜 안 드세요 여기는?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되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는데 이상한 거 발견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성벽이 다른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공격이나 이걸 통해서 무너졌다면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은 밖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밖으로 무너진 성벽의 돌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까지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더욱 키울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